저희 순전한 교회는 오실 때 항상 성경책을 들고 오셔야 되고 가능하면 가방에다 넣지 마시고 이렇게 들고 들어오고, 그래서 안내팀이 이 성경책 없으면 못 들어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책, 그리고 또 하나 꼭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전에도 섬기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예배 전에 다 오시면 좋겠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고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꼭 그렇게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늦게 오셔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일찍 오셔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 저희가 주일부터는 이제 사미가톨 학동역 사거리에 위치한 사미가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곳으로 오셔서 예배하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제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특히 중학교 중2는 김정은이 무서워서 중2 파악이 안 돼서 남침을 못 한대잖아요. 그게 힘든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하 2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분반 공부는 또 올라와서 다른데 뭐 버거킹이나 막 이런 데 가서 막 분반 공부 어쩌면 더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친구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어요. 혹시 4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생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뭐 그들이 안 일어나려 할 겁니다. 그래도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이 친구들 잘 힘내서 예배드리라고 우리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잘할 줄 믿고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우리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해서 그 어둠의 골짜기 같은 지하 2층을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교회가 순전한 이름이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이름을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이러면 한국교회의 모든 지탄을 받는다. 만약에 제가 교회 이름을 제대로 된 교회라고 했으면 올해 표현은 제대로 설화였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 이름을 순전한 교회라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이 순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 가치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순전함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표로 2020년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와 함께 나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함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순전함으로 섭시다, 그렇게 고백해 줄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셔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70명은 예수님의 12제자랑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가 12명만 따라다녔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느렸던 식솔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절부터 2절은 70명을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2절부터 9절까지는 파송받는 70인을 향한 예수님의 가이드 그리고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70인이 복음 전파를 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잖아요. 예수님이 되게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염려하신 게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적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그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10절부터 15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0절부터 15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16절은 예수님의 강력한 70인을 향한 권위 부여의 내용, 너희에게 내가 권세를 준다 하면서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 17절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이와 비슷한 전도여행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주 사역지로 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뜻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쯤부터 이 유대 지역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강도 높은 제자도를 외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잘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이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때그때 상황 때마다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1년차 때 강조하시는 게 다르고 2년차 때 강조하시는 게 다르고 3년차 때 강조하시는 게 다르고 또 마지막 6개월 때 강조하시는 게 달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시기이즘부터 강도 높은 제자도를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세요. 장사,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못 가게 해요. 그리고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면서 이 긴박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강조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 순환을 각오하시면서 외치는 예수님의 이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살아낸다는 것은 특별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막 하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설교를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첫 주 때는 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막 말이 빨라지고 긴장되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괜찮고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구나 하는 게 있고,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막 애들 안고 있고 막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하는 소리처럼 들으시면서 아멘. 여러분 점점 빠져드시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산다는 것은 이 정도의 제자도로 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침과 도전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도전하시는데 그 도전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그 주님을 내가 더 따라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러한 전도여행을 경험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말고도 따로 70인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이 70명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셨어요. 임명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우셨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이와 같이 모두가 알도록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70이라는 수를 채우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임명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일꾼을 세울 때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모두가 알게 이 사람들이 일꾼이다, 이 사람들이 제자다, 이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졌다 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저도 꼭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유대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2사람씩 짝을 짓게 하세요. 유대 민족은요, 증인을 세울 때마다 한 사람을 증인으로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적어도 2 이상의 증인들이 필요했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이와 같은 당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선교를 절대 혼자 보내지 않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등. 예수님은 이렇게 70인을 세우셨지만 참된 복음을 통한 구원 메시지가 필요한 온 땅의 필요를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이 70인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2절 말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따로 세우신 70인을 보내시면서 70인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파송을 받는 70인들도 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이 70명 갖고 모자르거든요. 복음의 현장에 있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일꾼이라는 사실을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꾼을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부름보다는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를 오셨어요. 70명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일꾼들을 대할 때도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다 그냥 뭐 사람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셨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 얘기 들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셨군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놀라워요. 사람이 필요할 때 니들이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 때도 이와 같은 원리들이 적용돼야 한다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3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정확하게 정체성을 부여하세요. 세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일이라고. 세상을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것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린 양을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세상을 설득해야 하고 세상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그 메시지에 그 세상 사람들이 따르도록 해야 돼요. 당연히 생각하기에 그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이리들을 대하고 이리들이 있는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니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리보다 강한 사자나 호랑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양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어린 양이라뇨.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존재이면 좋겠지만 참으로 명확하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어린 양이야. 이리 같은 세상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 그것도 어린 양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이 이리한테 가면 죽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코베갈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세상 물정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양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상대할 때 절대로 낙관적인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양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버겁고 힘든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내 힘으로 가면 백전백패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너무 저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다면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사자 같고 호랑이 같았을지 모르겠지만 거듭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상대를 얕잡아 볼 수도 없고 방심할 수도 없고 한 번 잘 넘어갔다고 해서 여기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와 인식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교만이나 나태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원래가요, 양은요 누워서 자지 않는데요. 워낙 상황이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깨어 있는 게 일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서서 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또 다른 걸음을 걸어가면서 안심하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이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줄 알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감사한 것은 두 번째 사실인데요. 우리가 양이지만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기에 충분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보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이 현실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고, 더 감사한 것은 이 현실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양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원래가 일반 목자들도요, 이 지역을 지나가면 들짐승들이 많다 싶으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보호하려고 온 신경을 다 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보호할까? 집중하며 이끄시겠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는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음성에 목숨 걸고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양이 자기 주제 모르고 내가 좀 한번 싸워볼까 했다가는 백전백패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면 양을 버려두고 떠나죠. 일반적인 목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그러한 상황에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그때 그렇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맷돌과 그 모든 기술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그가 큰 장군으로 서는데 사용되죠. 근데 보통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양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음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리 가운데로 양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놀라운 건 4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리 때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짓 안 하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대로 행합니다. 잠깐 좀 살펴볼 텐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70명은 목숨 걸고 뭐 해야 되냐면 딴짓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건 없어요. 잘 보시면 4절에서는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여분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들을 만날 때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대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 이와 같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여분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달 가죽을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이 해달 가죽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명품 신발과 같은 거예요. 신발로 쓰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해달 가죽을 다 모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면 성소의 장막의 위에 천막을 치기 위해서 해달 가죽을 모으게 합니다. 근데 이 해달 가죽이 신발 용도로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발이 부르터야 되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그들이 행하면서 그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세요? 만나.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게 먹고예요. 먹어봐도 이게 먹고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으로 인도하시냐면 내일은 또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딱 먹고 그냥 내일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기대하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여분으로 가져가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도 하지 말래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얘기하는 게 예의예요. 안녕하십니까, 샬롬을 외치고 그리고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문안하는 게 이게 예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의도 지키지 말래요. 지금 이 복음의 이 사명이 얼마나 긴박하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5절부터는요,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샬롬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밑도 끝도 없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그 전에 무슨 얘기,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냥 아무 집이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샬롬 하면서 평안하라 하고 그냥 들어가서 밥 먹고 거기서 먹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있겠어요? 누구는 웰컴하겠지만 웰컴하는 분들보다 어떤 분들이 많겠어요? 거절하는 분이 많겠죠.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있을 때 국내 전도행하면 맨날 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요. 부산역에 갔거든요. 부산역에서 그냥 부산역 그 앞에 광장에서 그냥 기도해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해운대 교회라는 일치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전화번호부에 해운대 교회를 다 찾아요. 그리고 전화를 해요. 저희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인데 저희 좀 한번 묵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80% 90%는 거절을 해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 허락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샬롬을 말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는지를 볼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샬롬과 함께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거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잖아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평안을 외친 사람들이 무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외친 그 평안은 다시 누구에게로 와요? 나한테 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완곡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친 평안은 누구에게로 올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선포는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을 보면 평안을 전하고 그 평안을 받으며 제자들을 집에 머물도록 허락할 때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되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래요. 이게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먹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도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더 부잣집이 나를 웰컴해요. 거기 가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묵은 집에 그냥 있으래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다니지도 말래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 때 간사님들이라는 분들하고 전도여행을 하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너무 지극정성으로 음식도 너무 잘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아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갑자기 간사님이 저 옆구리에 탁 치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너무 고맙다고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냥 여기 축복하래요. 이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축복받는 거라고 당당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전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낯을 두껍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하게 그곳에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먼저 제자들을 영접하고 들어가 차려놓은 것을 먹고, 놀라운 것은 만약에 평안을 외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고 나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병자들을 그제서야 고치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당시 병이 드는 건 지금 병든 거랑 다릅니다. 절대적인 한계점이에요. 고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죠. 이 모든 시작이 뭐냐면 평안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웰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그것에 다 털어버리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얘기하고 그냥 나가래요.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거절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양으로 간다 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절당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누가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한 교우가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 이성적인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구분하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때로는요, 어떤 선교사님이 제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는 그 얘기가 지금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한마디를 던지시고 가시는데 그 얘기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얘기구나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너희들을 거절하면 나를 거절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70인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양이라는데 이리들을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70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그들의 입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출발한 걸음이었는데 돌아온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었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주여 주의 이름이면 해보니까 귀신들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죠. 나한테 항복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나한테 능력 있네 하고
이 교만했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감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전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이 순전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순전한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를 사자라고 곰이라고 강력한 동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양, 그것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70명은요 실제로 대부분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우리로 따지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섬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 지역에 서울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이들의 상태는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양과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양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순전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순전함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 이 순전함은 우리 순전한 교회 안에서는 고유명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고유명사. 그 고유명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양이 이리가 온다고 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자처럼 행동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도와주시면 나는 인생 핍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끝장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계획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걷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양인데 본분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목자 되신 주님의 뜻, 성경 말씀을 내려놓고 이리들의 방식과 이리들의 논리를 따르다가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2020년 순전한 교회의 표어가 순전함으로 설하입니다. 여러분 너무 나약한 것 같나요?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표어로는 살아낼 수 없을 것 같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2020년의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17절의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어린 양으로 가면 이리들한테 죽을 줄 알았는데 돌아오면서 기뻐하며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간증은 튼튼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린 양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고백할 수 있는 산 간증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0년 새해를 그렇게 순전함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그 순종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보시게 될 거예요. 쉽지 않죠. 제가 교회 이름을 순전한 교회라고 짓고 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순전하게 시작하게 하시는지, 맨 처음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제가 이제 생활비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고 그 외에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어떤 재정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저희 집에서 시작해야지 하고 제 아내한테 우리 집을 깨끗이 청소해놔라. 우리가 시작할 때가 됐다 얘기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여기 우리 집 다 들어오시면 다 서서 예배드려도 못 들어오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어떻게 강남 땅에서 돈이 없이 개척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생겼거든요. 사무실이 생겼는데 이제 사무실 집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책상 4개랑 의자 4개랑 냉장고랑 전자레인지랑 온풍기가 필요했어요. 어제 저녁에 저랑 통화도 한 번도 안 한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혹시 제가 사업을 정리하는데 이 사업의 사무실 용품을 목사님께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책상이 4개 있고 의자가 4개가 있고 의자가 3개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목사님 가져가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뜨아! 그랬어요. 뜨아! 하나가 없잖아요. 온풍기. 근데 갑자기 통화를 한참 하더니 끝나면서 혹시 목사님 온풍기 있으세요? 뜨아!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런 일들이요 계속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제가 어제도 장로님과 같이 통화하면서 딴 거 얘기 안 하고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고, 내 머리 쓰지 말아야겠다고, 내가 막 뭐 할까 막 고민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철저하게 순종해야겠다고.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면 그냥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걸어가야겠다고. 그리고 평생 그래야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순전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2020년을 순전함으로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이리가 아니라 사자 같은 상대들이 내 앞에서 득실할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우리 다 죽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이구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걸어낼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가장 여러분은 집에서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양이 되어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고 가정을 이끌면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이 가정이 내가 사자인 줄 알고, 내가 왕인 줄 알고 다스리면 그냥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의 가정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이 여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기서 양이셔야 하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이끌어 가겠죠. 여러분, 그곳에서 양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일들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야 될 길이 많고 부족해도, 아니 잘하고 있어도 우리들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곳을 나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좀 가슴에 대볼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양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양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